네, 요한계시록 13장 강의 시간입니다. 12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복습을 한다면은 11장에서는 요약장과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만, 교회 시대에 예언을 하는 두 증인, 그리고 전 3년 반 시대가 돼서 증언을 하는 두 증인, 그들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그들이 증언을 마치고 순교당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증인 교회가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 7교회 가운데 증인 역할을 하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쉽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시록 내용 자체는 살펴보면 어려운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계시록 안에서 다 찾아진다. 그래서 쉬운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2장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과 하늘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하늘들, 그것은 셋째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이렇게 하늘이 셋이다, 이렇게 셋으로 성경은 기록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12장을 이해하려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하는 것, 또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아시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하늘과 쌍수의 하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는 하늘 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늘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활동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있는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 또는 타락한 천사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하늘과 하늘들을 구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시록에서 하늘들은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해당되는 그 하늘들, 그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다, 그걸 하는 게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1절에 있는데 그 하늘, 그것만 쌍수의 하늘, 복수의 하늘입니다. 나머지 하늘은 다 단수의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이 셋째 하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요한에게 큰 이적이, 표적이죠. 이 표적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본 것입니다.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여자가 요한에게 보여진 거죠. 그 여자는 근데 그 팔 아래 달이 있고, 달을 그러니까 밟고 있는 거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부분을,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생모죠.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마리아로 이해를 하는데 그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만국을 철장을 들고 다스릴 분이 예수님 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틀림없는 예수님을 낳은
여자 마리아죠. 마리아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고, 여기서 여자는 그러니까 교회 집합체죠.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하는데, 계시록 안에서는 7교회입니다. 7교회 전체가 나타나 있는 거죠. 여자의 모습으로. 그 해를 옷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거는, 해라는 거는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 재림하신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또 공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 17장인가요? 17장 2절일 겁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신 모습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마태복음 17장 2절, 뭐 공관복음, 다른 공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여자. 그런데 그 발 아래 달이 있어요. 이 달의 특징이 뭡니까? 달빛이 어디서 온 겁니까? 달빛의 원천. 달빛은 어디서 나오는 빛을 반사한 겁니까?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것이 달빛이거든요. 달이 그 여자 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기초석이 된 사도들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라면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있는 사도들을 생각하시면, 아, 이게 달이 바로 12사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친 해를 옷 입고 사도들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세워진 교회, 이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 머리에 12관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대한 말씀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머리에 12개의 관을 쓰고 있어요. 이 대목은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 12문이,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데 성에 문이 12개가 있어요. 그 12문 위에 12천사가 있습니다. 그 문 위에 12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제가 기억하기엔 20절로 기억을 하는데 12천사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해와 달과 별에 연관지어서 창세기, 그러니까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요셉이 꾼 꿈에 이게 나타나잖아요. 요셉 꿈에 자기가 해고 이제 12달이 있고 또 별이 있는데 자기한테 절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기준해서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면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을 갖다 해와 달과 별이 등장한다고 해서 적용을 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번역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해를 옷 입은 여자, 이건 계시록 안에서 찾는다면 틀림없는 전체 교회, 7교회,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교회가 뭔가 잉태했어요. 이 때가 언제일까요? 잉태하게 된 때가, 잉태한 때. 교회가 뭔가, 교회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그 교회가 구체적인 자손을 낳을 때가 돼서 부르짖고 있는 거,
이 시작은 오순절로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이 사도들에게 부어졌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들은 이제 7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태어나야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애를 언제 낳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많이 됩니다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으면 됩니다. 교회가 언제, 신약시대의 교회가 언제 출발했느냐. 성령 강림 그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 두 번째 표적, 이적을 봅니다. 사도 요한의 영이 지금 셋째 하늘에 있어요.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거 참 어마어마하죠. 큰 붉은 용 이건 또 뭐야? 머리가 7이나 되고 뿔이 10이야. 이거 그럼 괴물 같죠? 용인데 이것을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계시록에서는요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답, 그러니까 용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 딱 요한복음 미안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요 이 용은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7머리 7뿔은 뭐라고 하는 게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 17장 7절 가서 보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미안합니다. 자꾸 요한계시록 17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 이제 짐승으로 나오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는 건 용입니다. 용. 붉은 큰 용인데 여기 17장에 가면 짐승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은 그 이하에 7절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17장 9절입니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러니까 7머리에 대해서는 딱 설명이 나오잖아요. 5은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한 열국 왕 그 제국들이죠. 5은 망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구바벨론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이 세운 그 바벨론 바벨탑을 쌓은 그 제국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 제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나라. 니므롯이 세운 나라. 그걸 세계사적으로는 구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패권 국가가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구약 성경에 그냥 바벨론, 신바벨론이라고 하죠. 세계사에서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바사,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그 다음에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인데 그 5은 이미 망했고 로마는 지금 있는 제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나라가 지금 이 시대의 패권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연속이다.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7번째 그 머리에 되는 왕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탄 마귀다.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후 3년 반에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13장에 가면은 13장 1절에 보면 그냥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옆장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똑같죠? 큰 붉은 용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짐승이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큰 용, 붉은 용이 사탄 마귀인데 마귀가 똑같은 모습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 3년 반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증거입니다. 후 3년 반이 돼서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12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꼬리 용인데 용의 꼬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마귀죠.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3분의 1,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 이 별은 천사입니다. 이 부분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땅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리고서 이제 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5절에 보면 어떤 아이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아이. 만약 예수님이었다면요. 하나님 그 보좌, 하나님 우편으로 가야죠. 근데 앞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이 아이는, 사내 아이는 교회가 낳은 하늘로 휴고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후 3년 반 시험의 때를 면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가 태어나면서부터 빌라델피아 교회 소속 성도들은 생기고 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도 빌라델피아 교회 소속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인맞아서 보호를 받고 그 기간 동안에 소속된 성도들은 그 후 3년 반 되기 시작 전에 휴고되는 겁니다. 인맞은 성도들은 휴고돼서 어디로 가느냐면 셋째 하늘에 갑니다. 공중 이 하늘들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서 찬송 부르는 대목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14만 4천이 노래를 불러요. 그들만 아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전체 교회에 해당되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 휴고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성경적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엉터리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은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특히 계시록은 계시록 안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쉬운 것이다. 참 쉬운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을 그래서 제가 붙인 것은 계시록은 연구할 필요가 없이 계시록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고 교회가 낳은 아들은 7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휴고되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걸 낳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요. 마리아라면 마리아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정신병자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낳은 예수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 나섰잖아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 보고 여자여. 믿음이 없다 그런 뜻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생모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어머니라고 부른 표현이 아닙니다. 원문은 여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 여자가, 교회가 도망을 가요. 그때가 언제냐면 1261 동안입니다. 이 126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교회 시대구나. 교회 시대 가운데 교황권 시대다. 복음이 교황의 권세 아래, 카톨릭 권세 아래 빛을 이루고 그냥 억눌려 있을 때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는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난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예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셔서 있지만은 그건 볼 수가 없어요. 카톨릭이라는 그 시스템 하에서 신부들도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가 없었다. 또 언어도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해독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적었고, 또 그 성경을 읽는 절차도 매우 복잡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은 교황권 시대, 그 기간에는 두 증인을 통해서 예언을 한다. 성경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 증인교회에게 주어가지고 예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에는 예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강해 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어서 한때, 두때, 반때 때 이 증인들이 하는 것은 증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등장하면 이거는 7년 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 기간 때의 말씀이다. 예언이다. 그걸 지칭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15절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dob으로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에 대해서 딱 해석이 나오죠. 누구라고? 17장까지 가지 않아도 12장에 자체적으로 큰 한 붉은 용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옛뱀, 창세기에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시킨 그 뱀입니다. 바로 그 뱀이 그 뱀으로 위장된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다. 그게 내쫓겨요. 전쟁에서 져서. 그러면 이 하늘이 어딜까요? 모두의 하늘과 하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싸움이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그때까지 지금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쫓기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려가는 시간이 교회 시대와 전 3년 반 시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미가엘과 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끝났는지도 모르고, 만약 전 3년 반이 됐다면 전쟁이 끝난 거고, 그것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전쟁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 기간 중에.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있는 겁니다. 이 전쟁. 왜냐하면 이게 단수예요. 복수의 하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가엘이 누구냐?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나오죠. 이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가엘의 뜻이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미가 하나님과 같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장이에요. 천사들을 부리는 천사의 우두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셋째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땅으로 내쫓겨요. 땅, 교회로 내쫓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후 3년 반 시작 전이죠. 그래서 후 3년 반, 7년 환란이 그래서 시작이 돼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사탄과 그의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7년 환란이 도래하기 전에 이 전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하늘에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 마귀의 전쟁이 있는 시기다. 의아하실 겁니다. 어떻게 셋째 하늘에 마귀가 거기서 출입을 하느냐고. 그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귀가 사탄이 출입을 해요. 그래서 밤낮 참소합니다. 지금까지도 참소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그거 증명이 돼요.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그렇게 음성이 그러한 그 사실 증거가 뭐 찬송 같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음성이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라는 표현들을 보면 천사들의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그러면 성도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10절 찬송은 제가 볼 때는요, 후 3년 반이 시작된 그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는, 그러니까 요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휴고돼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나 되어야 선포될 수 있는 찬송입니다. 음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든, 물론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기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걸 보면 이게 휴고된 교회가 있을 때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9절에 전쟁이 있는데 마귀만 땅으로 쫓긴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도 내려갔습니다. 돈을 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7년 환란이 되면 교회가 더욱 힘들어지고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게 미혹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거의 귀신들한테 장악이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후 3년만 되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13장, 물론 이제 9장에서도 봤는데 13장에는 후 3년 반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앞에서, 후 3년 반 앞에서 셋째 하늘에서 요한이 본 상황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늘들, 요게 이제 하늘들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늘들입니다. 이거는 공중에
예?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장막을 치고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뭐지?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이라면 이것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 그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성도들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확실하게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려오실 때 그 앞에 심판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는 화가 있는데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에 남아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바다는 이제 세상이죠. 세상도 환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정말 그런 화가 있으니까 깨어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물론 종말이 임박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야 해야 된다. 성도라면 하늘들의 장막을 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오늘 책임질하고 그것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교회를 핍박하려고 이 땅에 내려온 사탄의 권세가 무섭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 예비하신 곳으로 이 교회가 피난을 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는 증인교회 또는 다른 교회들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이 이루어진 교회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데 전체 교회가 이 기간 동안 양육받는 한 때, 두 때, 반 때는 전삼년반 기간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이 사탄 마귀와 그 수절들이 내려왔어요, 땅으로.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이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 교회에 의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때는 죽이지는 않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전삼년반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괴롭게만 하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전삼년반 기간입니다. 이때 양육을 받는 겁니다. 15절 보면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가게 하려 하되 갑자기 그 뱀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때 물에 떠내려가는 교회가 어딜까요? 일시 동시에 죽는 두 증인 교회입니다. 그 우리가 11장에서도 배웠고 9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서는 왜 네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 사탄 마귀의 수절인 그 더러운 영들이 그냥 동시에 그 두 증인 교회의 성도들을 죽이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12장에는
그냥 물을 토해서 죽이게 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교회들은 살아나죠. 땅이 여자를 도와 16절에 보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 그래서 다른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두 교회는 순교를 당하죠. 그 년, 월, 일, 시에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대목이 요한계시록 12장 15절입니다. 공교롭게도 계시록 9장 15절에 같은 내용이 미리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다릅니다만 두 증인교회의 순교를 우리는 그 두 같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제 17절에 가면은 용이, 옛 뱀이, 사탄이죠.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시작되면서 순교하는 교회가 있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순교하는 교회가 둘입니다. 이 남은 자손을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개 교회 가운데 이 마지막 때 3교회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됐고 2교회는 이제 죽었습니다. 길바닥에 널려 있죠? 그리고 남은 4교회가 이제 남은 자손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건 4교회구나. 이걸,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신다면 아주 모범생입니다. 예, 계시록을 주목해서 보신 것이고 열심히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손 4교회, 그것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근데 보면은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장막을 치고 있는 성도들이죠. 이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결국은 손이나 이마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순교를 당하죠. 순교당하는 교회가 서모나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그 3년 반 기간 동안을 이 짐승의 통치 안에서 살아남아서 예수님 오시는 걸 목도해야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사대교회입니다. 이 계시록 안에서 찾으면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이걸만 봐도 이게 여자가 낳은 아들이 7교회 가운데 있는 그 여자가 해산 애를 쓰면서 낳은 아들, 그 빌라델피아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12장의 중요한 말씀들은 다 드렸습니다. 13장에 가면 이제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용, 그 용이 13장 1절에는 짐승이 나타납니다. 용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인데 10뿔, 그 다음에 7머리,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 자가 남은 자손을 아주 핍박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12장에서 꼭 반드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싸운다는 개념이 그렇습니다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사탄 마귀를 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두루마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겁니다. 자기 두루마리의 피를 빨아야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4절과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우리는 적어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요. 문들을 통해서. 12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려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루마기의 피를 빨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 열심으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가 있습니다. 개들과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에 있는다는 거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더럽혀진 옷을 빠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의 피로 자기를 빨아야 되는데 안 빠는 게 뭡니까? 안 빠는 게 자기 방식, 자기 행위, 율법 이런 걸 지켜서 열심히 이런 걸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애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라는 겁니다. 개. 말씀을 들어도 분별을 못해요. 발굽이 없어요. 굽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먹기만 해요. 책임질을 못합니다. 개는 책임질 못해요. 책임질 안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거 받아 먹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 먹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고 책임질하지 않으면 그러한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뭐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10계명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계명에. 행위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행위 가지고 뭘 하려고? 그거 일찌감치 접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들춰봐도 신약 성경을 보면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혼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